초기 교회의 역사는 말 그대로 복음의 씨앗이 희생으로 물들어 자라난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의 삶을 복음에 바친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된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를 떠올리며 대적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그의 삶과 죽음 속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는 그 후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하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가 난파되고 채찍에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애 전체를 아낌없이 바쳤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회개를 통해 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은 복음의 진리와 부활의 소망이 그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순교는 그저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 그리고 헌신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은 바로 그 희생으로 전해진 값진 유산인 것입니다. 바울과 사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과 영감을 주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삶과 헌신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속사도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속사도들의 시대는 사도들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 전승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속사도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배워 그 진리를 지킨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증거하며 초대교회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그나티오스는 속사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며 교회를 돌보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데려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오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복음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은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었고 그의 이름은 지금도 믿음의 증거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그나티오스의 친구이자 동역자였던 폴리카르포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섬겼습니다. 그는 박해 시대에 교회의 리더로서 성도들을 이끌었으며 자신의 믿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로마 군대가 그의 신앙을 회유하려 할 때 그는 단호히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86년 동안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확신과 용기는 결국 그를 화형의 제물로 이끌었지만 그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향기를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폴리카르포스의 믿음의 향기는 그의 거룩한 삶과 순교를 기리며 교회 역사 속에 오래도록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는 그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의 도전 속에서도 복음을 변함없이 지키며 살아냈습니다. 이들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기 위한 신앙의 씨앗이었습니다. 테로툴리아누스가 말한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라는 격언은 속사도들의 삶과 죽음에서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속사도들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신앙, 순교적 헌신은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속사도들의 시대를 통해 믿음의 전통이 단순히 가르침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 그리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이어져 왔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속사도 시대를 지나서 변증가의 시대가 돌입했습니다. 변증가 시대는 초대교회가 내부와 외부로부터 동시에 공격받던 시기였습니다.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사회적인 오해,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들의 침투가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변증가 교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변증가 교부들은 신학적 지식과 철학적 논증을 통해 복음을 변호하고 이단과의 논쟁에서 교회의 신앙을 수호했습니다. 이레니우스, 테로툴리아누스, 그리고 저스틴 마터와 같은 교부들은 이 시대의 빛나는 별과 같았습니다. 이레니우스는 순교자 폴리카르포스의 제자로서 속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변증가로서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 이단 논박이라는 저작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영지주의의 위험에 맞서 싸웠습니다. 영지주의는 구원을 얻기 위해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육신과 십자가를 부정하는 이단적 신념을 퍼뜨렸습니다. 이에 이레니우스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근거한 총괄갱신 이론을 통해 영지주의의 오류를 논박했습니다. 총괄갱신 이론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인류 전체를 자기 안에 총괄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셨다는 개념입니다. 이레니우스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원의 새 창조를 이루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며 모든 성도가 구원의 길에 동등하게 초대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 독보적인 공헌을 한 변증가입니다. 그는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구약 신약이라는 구분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로서 교회 신학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설명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일성과 위격의 삼중성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하여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박해 속에서도 더욱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저작들, 특히 변증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사회 오해를 풀고 신앙의 진리를 철학적 논증을 통해 변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철학적 배경을 가진 변증가로 기독교와 헬라 철학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철학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진리의 계시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작 제1변증서와 제2변증서는 로마 황제와 지성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로고스로 소개하며 헬라 사상의 논리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저스틴 마터는 또한 기독교 윤리와 예배 순수성을 강조하며 초대교회가 추구하던 거룩함과 진리에 대한 헌신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에 의해 순교했지만 그의 저술과 변증은 이후 교회 신학적 논의와 철학적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변증가 시대의 교부들은 단순히 복음을 변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적 핍박과 내적 혼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저작과 신학적 기여는 기독교가 철학적, 신학적 토대를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변증가들의 삶은 그 자체로 신앙에 증거하였으며 순교라는 최후의 증언으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변증가 시대의 교부들이 세운 신학적 기틀 위에 서 있으며 그들의 지혜와 헌신은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니케아 교부들은 핍박의 시대가 끝난 이후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명료화하는 데 헌신했던 인물들입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면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공의회는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니케아 공회 이후에도 이단 사상들과 신학적 논란은 여전히 교회의 통일성을 위협했습니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은 이런 도전에 맞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호하며 신학적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아타나시오스는 니케아 교부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신학자이자 교부였습니다. 그는 특히 아리우스주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존재이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아타나시오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일체 교리를 변호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니케아 신조에서 예수님은 성부와 본질이 같으시다라는 선언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호로 인해 오랜 세월 동안 유배를 당하며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17년이 넘는 유배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삼위일체 신학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립하였으며 그의 신학적 확고함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저작인 성육신론은 오늘날까지도 삼위일체와 성육신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후기 니케아 시대를 대표하는 또 다른 교부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의 경계를 넘어 기독교 신앙을 심오하게 다룬 인물로 교회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회심 이전과 이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한때 쾌락과 방탕 속에서 삶을 보냈지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 끝에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 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탐구하며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저술인 사메록은 그의 회심 여정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작품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서전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깊은 신학적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대조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논증했습니다. 이 책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기독교가 세상의 왕국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지향함을 선언하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대의 주요 신학적 논쟁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펠라기우스주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도 스스로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은총론을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세례를 주장하며 교회의 거룩함을 독점적으로 해석한 도나투스파에 맞서 교회는 죄인과 성도가 함께 섞여 있는 공동체이며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교회론과 구원론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니케아 교부들의 신학적 기여는 단지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중세 교회를 넘어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 칼빈, 쯔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은 그의 은총론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삼위일체와 성육신 교리는 오늘날까지도 교회 핵심 교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케아 교부들의 헌신은 신학적 정체성과 교리적 확립을 넘어 교회가 믿음 안에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신학은 지금도 우리 신앙의 모범으로 남아 있으며 변화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데 강력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초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여정에서 카타콤 공동체는 순교와 더불어 초기 기독교의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카타콤은 로마 도시 외곽 공동묘지 지하에 위치한 복잡한 통로와 공간으로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찾던 성도들에게 중요한 안식처이자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간 이어진 박해 시대 동안 이곳은 믿음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아간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카타콤은 단순히 박해를 피해 숨은 곳이 아니라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의 신실함과 연대가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례를 집행하며 순교자와 성도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지하의 어두운 통로와 조용한 묘실은 단순한 은신처를 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로 변모했습니다. 카타콤 벽에 새겨진 물고기와 포도나무, 양과 목자의 그림은 믿음의 상징이 되었고 성도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신앙을 격려했습니다. 당시 카타콤에서 이루어진 성찬식은 그래서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순교자와 부활의 소망을 기리는 깊은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카타콤의 벽과 천장을 울렸고 그들의 신앙은 암흑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빛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양한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먼저는 박해로 인해 변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극심했던 박해로 인해 일부 성도들은 로마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신앙을 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변질은 교회 내 갈등과 논쟁을 일으켰지만 교회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를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화형, 사자굴 참수 등의 끔찍한 죽임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순교자들은 당시 교회의 영적 영웅들이었습니다. 순교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최후의 증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카타콤 공동체로 들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 카타콤으로 들어간 성도들은 지하에서의 삶을 통해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지켰습니다. 이 공동체는 단순히 박해를 피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고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카타콤 공동체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그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도 서로의 짐을 나누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유산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순종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카타콤의 벽에 새겨진 그림과 묘비에 남겨진 문구들은 그들의 희망과 소망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안식하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했습니다. 카타콤 공동체의 역사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복음의 소중함과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처럼 핍박과 승리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은 결국 신앙의 자유를 쟁취하며 교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외적 박해와 내적 이단의 도전은 교회를 더욱 순결하게 다듬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그 안에 드러났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서로마를 지배하던 막센티우스와의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늘로부터 이 표적 아래에서 승리하라 라는 음성과 함께 키로라는 상징을 보았습니다. 키로는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상징하는 크리스투스의 첫 두 글자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상징을 믿고 군기에 새겨 전투에 나섰고 밀비우스 딸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며 소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이듬해인 313년 콘스탄티누스는 동로마 황제였던 리키뉴스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며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이 칙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주었고 믿음을 자유롭게 고백할 수 있는 첫 발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는 점진적으로 확장되었으며 380년 경건한 신앙을 가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 국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칙령을 통해 그는 니케아 공의에 성립된 삼위일체 신앙을 로마 제국의 공식 신앙으로 선언하며 이단 사상들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신앙이 이제는 박해받는 소수의 신앙이 아닌 로마 전체의 중심 신앙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외적 핍박과 내적 변증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적인 핍박은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약 250년간 지속된 로마 제국의 박해는 교회의 심각한 위협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때로는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선교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고 복음은 박해 속에서도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내적인 변증은 외적 박해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의 순수성을 위협했습니다.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도나투스파와 같은 이단들은 교회의 신앙을 왜곡하려 했지만 이 위기 속에서 교회는 성경 66권의 정경화를 이루고 삼위일체 교리와 성육신 교리 같은 정통신학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셨고 핍박과 변증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역사는 단순히 지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에도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변증 속에서 더욱 깊어진 신학,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믿음은 교회가 세상의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셨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신앙의 불꽃이 어떻게 온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었는지를 증언하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소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